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스가랴 9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하드락 땅이 어딘지 굉장히 의견이 많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고고학의 발견으로 인해서 이것은 그 하맛에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마 북쪽 지역에서 이 땅이 발견됐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왕의 이름일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드락이라는 왕의 땅에 임하였다라고도 생각을 했었고, 또 하드락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하드가 날카롭다 뭐 그런 뜻이고, 락은 부드럽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날카롭고 부드러운 뭔가 예수님을 연상시키는 듯한 느낌이 있죠. 물론 구장 자체가 예수님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때 인용됐던 구절이 이 구절인데, 그래서 뭔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락 땅이 도대체 어딘가 여러 가지로 의견이 많았었는데 고고학에서 발견을 해냈어요. 그냥 땅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맛에 있는 그쪽 지역이고, 그 적경한 하맛에도 임하겠다라는 거. 다메섹에 머물리니, 이 머물다라는 게 낙타가 배 깔고 앉아가지고 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고가 이 다메섹에 아예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하드락 땅에도 임했고요. 경고라는 것은 무겁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거운 짐이라는 단어에서 이 경고라는 말이 쓰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에서도 경고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 그렇게도 번역이 가능하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그 적경된 하맛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이 넓은 지혜라는 거는 지혜가 많든지 지혜가 크다 뭐 그런 뜻인데, 두로와 시돈이 굉장히 좀 과학이라든지 뭐 상업이 발달돼 있었어요. 그래서 두로의 왕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뭐 건축자를 보내주고 그리고 물자들을 보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런 건축하는 거에 좀 능했었고, 또 바다와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도 뛰어나고 그랬었거든요. 이 두로와 시돈이 그렇게 많은 지혜가 있어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경고가 임하는 것이다. 두로는 자기를 위해서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의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올 것이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고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스글론은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고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하리라. 이 잡족이라는 게 아마도 그 피가 섞인 사람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단어적으로 보면은 썩은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죄에 빠진 사람들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고, 하여튼 그래요.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이 위에 5절부터 나왔던 도시 이름들은 전부 다 블레셋의 도시였습니다.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이에서 가져간 것을 제하리니, 가져간 게 뭔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다니엘서 11장 31절을 보면은 미운 물건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나음을 보거나 열왕기상을 보면은 다 우상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우상의 재물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두목같이 된다라는 게 그 1000명을 다스리는 그 그룹 있잖아요. 천부장이 딱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집의 천부장, 그러니까 한 소속이 되겠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 유다와 한 집같이 된다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에스글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이 여부스는 원래는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노아가 그들을 저주하니까. 근데 이 여부스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거했었거든요. 다윗 때 그들을 좀 점령을 합니다. 사울 왕 때도 예루살렘은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곳을 점령을 하고 다윗성이 되는 건데, 그곳이 여부스 사람들이 점령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고, 또 은혜 안에 들어왔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천사가 멈춰서거든요. 전염병이 돌 때 7만 명이 죽을 때 그때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달려와가지고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는데, 그 터 자체가 바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부스 사람같이 된다라는 것은 원래 가나안 족속이었기 때문에 저주받아 마땅한 듯한 느낌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왔던 것을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에그론이라는 이 블레셋 땅도 정확하게는 블레셋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들도 다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 눈으로 친히 봄이라.
유다 예루살렘에 원래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었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서 거기가 완전히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고 그랬었잖아요. 7장을 보면은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원래는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었고 형통하고 사람이 거하고 그랬었는데 예루살렘 사면에 모두 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오리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에 이 땅에 황무하여서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다시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뭐 지팡이를 들고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동남동녀,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되겠죠. 그들도 거리에서 장난치는 듯한 그런 안전한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요. 또 전에는 아무리 일을 해도 그걸 받지 못해요. 농사를 져도 안 되고 짐승들도 그냥 열심히 밭을 갖고 일해도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는, 짐승도 싹을 얻지 못하는 그런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또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회복을 시키실 거니까 이제는 일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먹는 거예요.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고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러면서 너무나도 좋은 말씀들이 약속이 됐었는데 그 말씀이 9장에서도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둘러싸고 그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적군들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곳에 지나가지 못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 회복, 평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는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 유브라데 강이라는 게 원래 히브리어에는 그냥 강에서 땅끝까지라고 나오지만 이게 유브라데 강이라는 게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서는 유브라데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너의 언약의 피를 인해서, 여기서 너라는 거는 당연히 시온의 딸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게 여성형을 좀 갖고 있어요. 여성형인 너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시온의 딸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너로 말할진대 너의 언약의 피를 인해서, 이 언약의 피는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 피를 인해서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걸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또 하나 생각났던 게 뭐냐면은 예레미야 38장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고소를 당하고 그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소망을 품고 갇혔던 자들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는데 오히려 구덩이에 갇혔었던 건데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자들이 되겠죠.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너에게 갚을 것이다.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여기서 유다가 활이 되고 에브라임은 그 먹인 살을 얘기하는데 먹인 살이 충분한 살이라는 뜻입니다. 충분히 채워진 살. 그러니까 당겨진 살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그 많은 양의 화살, 그것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당긴 활과 그 당겨진 화살,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위에서는 뭐 말도 끊어버리겠다, 활도 끊어버리겠다 그랬는데 이런 전쟁, 실질적인 전쟁이 필요 없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이 전해지니까. 대신에 대적을 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먹인 화살로 삼는 거고요. 믿는 자들이 그냥 당하고 살지 않는, 오히려 승리를 얻는, 물론 영적인 승리를 얘기합니다. 시온아, 내가 너의 자식을 격동시켜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헬라가 정확하게는 야완의 자식인데 야완이 누구냐면은 창세기 10장을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그 야벳 있죠. 야벳의 아들 중에 야완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치게 하며. 그래서 이것을 좀 다시 생각해 보면은 헬라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뭐 에피파네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랬거든요. 일단 그거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이런 말씀들이라는 걸 통해서 보면은
대적이 되는 나라를 치겠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대적을 하나님께서 치겠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할 것이다. 저기 위에서는 그 회리바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유다가 다 멸망당하는 거, 그것이 얘기가 됐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시면서 믿는 자들의 대적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로 밟을 것이며, 이 물맷돌로 밟는다는 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굉장히 연상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니까 그게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잔뜩 블레셋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뭐 이것이 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까지 하실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피 묻은 제단 모퉁이라는 게 그 레위기 4장을 보면은 그 제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이 있었고 그 밑에다가 피를 다 붓는데 그것도 연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의 양떼와 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과 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녀는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리하리로다. 전에 8장에서는 일을 했어도 대가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었고, 그것이 회복이 되면은 전과 같지 않게 하겠다. 곧 평안한 추수를 얻게 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어지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함과 그 아름다움의 크심으로 인해서 그 소년들이 곡식으로 강건하여지고 처녀들이 새 포도주로 그리하는, 그 정확하게는 새 포도즙입니다. 근데 그걸로 어쨌든 뭔가 결실에 대한 대가를 얻고 평안하고 강건해지는 회복의 날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10장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